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며 그 얼굴을 보는 자마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보아 알고 또 그 귀한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 극진히, 끔찍하게, 대단하게, 지나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만큼 큰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옛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그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열정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에 너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근데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 이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버리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입증해내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의 사랑의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랑은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벅차기를 축복합니다. 에즈베리 붕의 그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요. 그 외부 강사님 오셔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경험하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강사 목사님은 한 35설교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한 20-30명에게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해서 그 모임이 지금까지 저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특별한 찬양이 없어요. 특별하게 뭐 설교를 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고 지금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눈 감으면 한 1000명이 와온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마음을 열면은 하나님의 그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다. 자, 참 내가 프린트물 안 나눠줬구나. 예, 오늘 없습니다. 오늘 프린트물이었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저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너무 멀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앞에 가고 예수님은 뒷자락만 쫓아가도 버거운 것 같고, 언제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한번 잡아볼까라고 하는 버거운 신앙생활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능력 있는 능력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서는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본받는 그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가지고 있던 속성들, 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가신 모든 일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 중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가장 큰 맏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올 때는 엄마 아빠는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요? 예, 제일 큰 형, 큰 누나 제일 무서워합니다. 엄마 아빠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목적이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걸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니 뭐 방기도 하는데 뜬금없이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거 알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깨닫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하는 구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남들이 막 타고 다니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동차에 모든 보험도 들고 옵션도 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여친이 차문을 열고 타면 모래까지 털으라고 막 얘기하는 내 것 안에 내가 모든 것이 소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성령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 우리의 생명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평강의 삶을 만들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보고 불렀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무리로 한번 오라 하세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오라.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닙니다.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11제자는 가지 않아요. 11제자는 아무도 안 갑니다. 누구만 보냅니까? 베드로만 보내잖아요. 필시 저거는 유령일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물 위에 올라가 봐. 분명 꼬르륵 빠질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가는 순간 부르신 그분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부르신 그분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올까요? 응답이 오고 평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데, 아니,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데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풍랑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풍랑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거셉니다. 그런데도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고 그 바다 풍랑 위로 걸어가는 거죠. 처음 경험하는 거죠. 세상에 그 풍랑이 물이 콘크리트가 되어서 그 뭐 고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그곳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처음이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요. 처음 응답받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요.
아이고 다리 고쳤는 거 이거 설마 이거 그냥 오늘 체면에 걸린 거 아니야. 아이 허리 아프다 기도했는데 이거 또 체면에 걸린 게 아니야.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긍정적이다 보니 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원래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 평강으로 호흡을 내쉬고 평강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을 때에 A보다 더 좋은 B, B보다 더 좋은 C 이 모든 걸 통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여 나오신 분 계셔요? 우리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 분명히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게. 풍랑 위에 걸어올 때도 책임져 주셔요. 그 모든 환경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 내 사역을, 내 인생을, 내 재정을, 내 모든 호흡까지도 그분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수많이 봅니다. 전에 시골의 교회에 있어서도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학생들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내리막길 버스가 딱 두 대 지나가면은 이제 1차선밖에 안 되는 두 대 지나가는 그곳에 이렇게 버스가 이제 관광버스로 가다가 큰 버스가 이렇게 이제 못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뒤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버스가 그만 브레이크 고장 때문에 쭉 내려와가지고 이 집사님 차를 완전히 막 짬으로 틀은 거죠. 버스와 버스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기계가 와서 이 문짝을 다 뜯어내가지고 그래서 다 그랬어요. 이 사람 완전히 이게 압사대가 죽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다 반바 앞부터 다 찌그러졌어요. 완전히 막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자기가 앉아있던 그 운전석만 요렇게 자기가 앉아있던 운전석만 그렇게 감싸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뽑아내는데도 막 2시간 넘게 걸렸대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 약간 뭐 타박상, 뭐 찰과상 이런 것밖에 없고 막 멀쩡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믿음의 사이클, 그 믿음의 초점을 맞추며 그 부르시고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세상과 다르다. 너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네. 그리고 예수의 속량값으로 산 존재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존재만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들어가고 그분으로 통하여서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책임진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이고 좀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꼬라지 마라. 이게 영화로운 얼굴이냐? 3일 동안 밥도 먹고 피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얼굴이 영화로운 얼굴이야.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없는데요. 저는 안 되는데요.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고 얘기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치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함구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이라요. 일단 마무리 나올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누가 막으리요? 천국 가는 그 길을 누가 닫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종교에 심취하지 마. 바보 같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 즐길 걸 즐겨. 에? 돈을 어디다 써?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거는 죽어봐야 돼.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확증해 주시고 그분께서 우리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전진할 때에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주님의 그 부르시면은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치유학교 하면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진짜 마지막 치유학교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돼요. 왜요?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불렀다면 우리 인생에 후회함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저거 불렀는데 왜 불렀을까? 저거 아이고 저거 왜 불렀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함이 하나님에게는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후회한 게 맞잖아요. 마음대로 놀다가 마음대로 하다가 아이고 저 인생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할게 라고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그렇게 마감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질책하며 대적하며 안 된다고 말하리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 없어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리까. 침 묻혀가지고 모든 것 이렇게 갈로를 쳐요. 침을 묻혀가지고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문질러가지고 성경 구절이야 야야야야 나 없어진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문질러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멍이 다 날 정도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삶을 나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일을 하고 아버지가 수고하고 시간을 내고 과장님이 막 소리 던지가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가 희생하는 헌신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받아낼 수 있고 주님의 그 은혜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의 말씀이 약 70개의 얼굴이 있대요. 성경 한 구절에 몇 개의 얼굴이요? 예, 70개의 얼굴이 있대요. 그 히브리적 개념은 그렇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다양한 계시, 다양한 방식의 접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접근, 하나님의 사랑의 접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를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이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종류마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1장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을 밝히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로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이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우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자, 6일 만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셋. 과학자. 와. 자, 일단 박수 시작. 자, 셋. 와, 좋으신 분. 셋. 아, 좀 더 깊이 갔어요. 말씀으로 지으신 분.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난주하고 묵상하면서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장 4절. 자,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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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토부인데 좋은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토부. 하나님이 토부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과를 보면 선악과를 보기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메오드예요. 이 메오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대단히 엄청나게 크게 많이 지나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 샘 이제 애기 놓는다고 이렇게 그 애기 옷 이렇게 양말하고 이렇게 줬잖아요. 그 둘이가 가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애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심히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아담이 먹을 것을 보고 선악과를 모든 생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만드시고 이것은 모든 창조는 너를 위한 창조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좋았더라. 지나치다. 하나님 너무 지나쳐요. 너무 지나치시다고요.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이미 준비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삶을 자유를 주고요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요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신이 누구 있습니까?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아니면 다른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두가 타락되었고 모두가 죽은 이 죄인 가운데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못합니다. 왜요?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구원의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그분만이 그분 외에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인도하셔요. 여러분께서 그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요? 모두가 죄를 지으면 다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통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저 앞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3일 만에 들어가게 하시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를 인도하셔서 나만 의지한다면 너는 살 수 있을 거야. 나만 의지한다면 너희들이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만 의지한다면 너희들이 오이복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나만 의지한다면 너희들이 먹을 거리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하늘에 나는 메추라기를 준비하였고 바위에서 생수를 준비하였고 너희 인생에 어떤 정갈이 와도 불법이 와도 내가 다 지켜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 있어라고 그들을 인정하고 이끌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순종하기만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역하고 불순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바로 이 금송아지야라고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들은 결국 그 40년 광야 속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할 때 정말 자유로운 것은요,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디게 치유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치유해요. 어떤 사람은요 오다가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힘든데 어떤 사람은 손도 얹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왜요? 아니 온갖 욕심, 온갖 불평들이 온에 마음 안에 가득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불신하는 것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그 모두가 성령 충만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제사를 드리고 스데반이 자기 제사를 드리니까 어이구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논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들였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이는 죄로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살 것이다.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점령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그 모든 환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쏟아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 여러 가지 아픈 문제, 부족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게 되고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입증되어지고 그 피로 통하여 확증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이미 문서화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자사로 들으셨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 라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과 결합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사단은요 쏜살같이 여러분에게 도망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 분이 수년 동안 이게 척추가 휘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께 안수기도 다 받았는데 안 되는데 치유학교 3개월 마지막 시간에 그냥 누우세요라고 하는데 그 허리가 펴지고 치실도 고쳐지고 그런 간증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갔다라는 감정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보았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러하다는 것은 딱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 19절 마지막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전에는 제 수준이 많이 어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능력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주께서 그런 것처럼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사람을 또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차려준 것 음식을 먹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일이지만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랑을 입증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면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갖추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담을 보시고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지나칠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입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전도서 9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삶을 항상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래서 항상 희게 하라. 희게 하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라. 그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잠언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입은 자이고 그 부르셨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온통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요?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가는 읊조리고 선포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온 생각을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나와 오늘도 사랑하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지나치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자,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콘솔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온통 휩쓸고 급하고 방한 바람처럼 급하고 방한 바람처럼 우리의 온 삶을 휘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온통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청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넘쳐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셔서 이들을 만지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따스함으로 그 능력으로 그 위엄으로 그 핏값으로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책임진다고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귀한 음성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